이게 우리가 죽을 때 나 정말 잘 살았어, 이 정도면 만족해,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다 같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예.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마지막 자기가 죽는 그 순간에 내가 잘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방인의 선교사라고 계속하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나는 이방인의 선지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죠. 나는 길이고 나는 진리고 나는 생명이다. 나는 너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다 라고,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라고 자기 정체성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은 하루하루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행복할 것이고, 또 그 삶을 마치는 그 순간에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때에, 그때에 설 때에 난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으로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하는 것은 파격적인 선언이에요. 어떻게 하면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이단이야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 사람 잘못된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는 위험한 발언을 이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가리켜서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교도들이라고 말하거든요.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과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제도, 자기들의 어떤 그 종교 식사 자리에도 이방인들을 들여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종교 행사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끼어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대인들 사상이에요. 굉장히 그들은 선민 사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들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자기들만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 우월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 또는 이교도라고 말하는 이방인의 전도자다,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하는 이 말은 굉장히 이제 선민 의식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불쾌한 선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에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혀 사명을 감당할 때에 방황하지 않아요. 기도로 해보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방인을 향해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이방인들을 전도하여 이방인의 교회를 세운 이방인 선교사로서 최고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느냐, 느헤미야는 이방인과 결혼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혼내켰어요. 느헤미야 13장 23절 25절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유다인이 이방인과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이 아스돗 방언은 다른 나라 방언은 잘하는데 유다 방언을 할지 모른다. 그러니 자기 조국말을 할지 모르는, 자기 고국 언어를 쓸 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이제 그 국제 결혼한 사람들의 머리털을 뽑고 또 막 그냥 때리고, 그러면서 그들을 다시는 이방 결혼을 시키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게 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느헤미야가 하거든요. 성전을 재건하면서 엄청난 일을 해. 이게 바로 유대인 사상이라는 거예요. 말라기는 또 뭐라고 말하느냐, 만약에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면,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면 유다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린다고 이렇게 아주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방 신의 딸들과 결혼하게 되면은 너희는 절대로 이제 야곱의 족속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전통적인 종교 관습에는 혹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을 한다고 하더라도
성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멀리 바라보며 예배를 바라보며 예배를 보는 거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에 대해서 엄청난 차별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차별을 깨트린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차별 없이 구원하신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그는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전도자다 라고 하는 이런 참으로 정체성이 분명하고 그것을 선언한다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은 전도하는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난 전도하는 은사가 없어. 나는 전도하는 능력이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하는 능력을 주지 않으셨어 라고 전도에 대해서 부정한다면 여러분은 살아가는 모든 삶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전도자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두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족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요건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쓰시기 위하여서 주신 것이야. 그래서 내 모든 삶에 살아가는 모든 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전도의 도구로 쓰이기 위해서 나는 전도자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산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전도하는 자원이 되고 전도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도구는 거창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전도의 도구 하니까 뭐 전도 사관 학교를 다니고 뭐 전도에 대해서 뭐 특별 훈련을 받고 물론 그런 건 다 좋습니다. 저는 그런 걸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닌 거예요. 정말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급한 소식을 알려야 된다. 저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저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 구원받은 사실을 내가 전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서 내가 전도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참으로 이런 사명의식이 있을 때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전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전도할 때 하나님이 베드로의 무엇을 쓰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게 한 것은 뭐 대단한 걸 쓴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실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저들은 공부도 못한 사람들이다. 갈릴리 사람들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깎아내리는 발언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가는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손을 들고 세례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의 학문을 쓰신 것도 아니고 또한 베드로의 가문을 쓰신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의 가문이 소개가 안 돼 있어요. 바울은 소개가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가문 소개도 없어요. 장모가 열병 들었다는 얘기는 했어요. 장모가 열병 들었다는 얘기. 어부라는 말밖에는 베드로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나는 전도자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더니 5,000명, 3,000명 그리고 수많이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베드로에 무엇을 쓰셨을까요? 그런 인간적인 배경이 없는데 보니까 베드로가 걸어갈 때에 그 그림자까지 하나님이 쓰시더라. 사람들이 저 베드로의 그림자만 내 몸에 덮여도 내 병이 날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에 서서 베드로가 지나가는 베드로의 그림자만이라도 자기에게 덮이기를 바랬어요. 근데 사실 그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이니까 어때요? 환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전도자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삶을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소중하게 여기신다. 여러분 이 그림자라고 하는 음영은요 굉장히 삶의 우울한 것입니다. 삶의 우울한 것, 내놓기 싫은 것,
부끄러운 거. 이 심리학에서는 이 그림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그림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 어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우울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그 슬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참으로 그 무엇인가 1% 부족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절실하게 의지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그림자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전혀 그림자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에 수많은 그림자들이 나를 위협하고, 수많은 그림자들이 나를 억누르고, 수많은 그림자들이 나를 슬프게 하여도 그 그림자를 안고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 그림자를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없는 것이 많아서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나에게 없는 것 많은 이 모든 그림자는 하나님께 의지될 때에 오히려 그 그림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약점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 인간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요 손수건을 갖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 손수건을 갖다 탁 흔들면 환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거기에 막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했거든요. 그러면 바울의 손수건은 어떤 손수건이에요? 베드로라고 그랬나? 금방 바울의 손수건은 어떤 손수건이에요? 바울의 손수건은 바울이 눈에 안질이 있어서 늘 달고 다니는 눈을 씻는 손수건이에요. 얼마나 자기가 그 약점 때문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내 눈을 가시가 찌르는 것처럼 찌르고 있사오니 내 눈에서 가시를 빼달라고 3번을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내게 준 은혜가 족하도다. 그러니까 그 뒤로 다시는 바울이 기도하지 않아요.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아픈 것도 할 줄 알고 안 아픈 것도 할 줄 알고 가난한 것도 할 줄 알고 부자도 할 줄 알고 모든 삶의 일체의 비밀을 자족하는 비밀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능력을 주셔서 병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가난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바로 자기의 눈을 씻고 있는 그 상처 입은 손수건이에요. 그 가시 같은 손수건입니다. 가시를 닦아내는 상처 입은 그 손수건이 닿는 곳마다 환자가 일어나고 닿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눈물 젖은 손수건을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비극적인 내 인생의 손수건이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 꼬팽이를 넘기고 그 죽을 꼬팽이를 넘기면서 눈물 닦은 눈물의 손수건이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가난의 고통을 가난하여 눈물의 골짜기를 지났던 그 손수건이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작은 것 하나라도 그냥 버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때문에 울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울은 눈물 젖은 손수건은 반드시 선교의 도구로 쓰이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제 바울이 이 모아님 집 짓는 사람, 장막 짓는 건축업자 아니에요? 지금같이 뭐 이렇게 우리가 공구리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천막집을 짓기 때문에 늘 그는 앞치마를 차고 있었어요. 앞치마를 차고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차고 다니는 앞치마만 갖다 놔도 환자가 일어나, 막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 그러니까 바울이 열심히 일하며 수고한 그것들도 하나님 앞에 선교의 도구로 쓰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이 고생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고생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생스러운 삶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쓰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참으로 사도 바울은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방인들을 저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당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멀리 바라만 보고 있는, 예배의 광경만 쳐다보고 있는 그들을 바로 하나님의 성소인,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소인 성전으로 그들을 이끌어 드릴 수 있는 사명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방인들을 성소로 들어오게 하여서 예배드리게 하는 참으로 전도자가 참된 전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시다 보면 많은 사람 만나죠. 자기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죠. 그죠?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교회는 안 다닌다고 그러는 사람 있잖아요. 다 같이 이런 사람을 무교회주의자라고 한다. 무교회주의자는 이단이에요. 교회는 구원의 장소예요. 교회가 없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칼빈 목사님은 어머니와 같다 그랬거든요. 바로 어머니와 같은 교회에서 목사는 아버지와 같다 그랬거든요. 아버지와 같은 목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이래서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배워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성장하여 가고 성숙하여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혼자 독학하고 읽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는 일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머니와 같고,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는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방인들은 바로 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저 이방인의 뜰에서 있는 사람들, 교회에 오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에 오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사람이 바로 전도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다.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선교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어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려고 공문을 갖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메섹 성 앞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막 빛이 임하더니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보이는데 이 바울에게만, 그때는 사울이었거든요. 사울에게만 딱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요. 그때에 너무나 강력한 빛이 사도 바울의 눈을 쳤기 때문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3일을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성문 앞에 가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막 식음을 전폐하고 지금 둥그러고 있을 테니 너는 가서 줘서 눈을 뜨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 아나니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얼마나 나쁜 사람인데 기도해 주라고 그래요. 요나가 니느웨 갈 때 그 한 말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지금 공문 갖고 오던 사람인데 그 박해자를 왜 안수하라고 그럽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여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여 세운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릇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찾아봤더니 헬라어로 스큐스란 말이에요. 스큐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스큐스라고 하는 말은 돛이란 말이에요. 돛. 돛을 단 배가 항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돛을 올려야 되잖아요. 돛을 쫙 올리면 그 돛이 바람을 잘 받아서 이 바람을 인연해가지고 배가 슉슉슉슉슉 나가잖아요. 근데 돛을 내려버리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돛은 배 바닥에 세운 기둥에 이제 이게 매여서 호 올리고 내리고 하는 이런 넓은 천일에, 나도 나 사전에 찾아봤어. 돛이 뭔가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게 돛이 쫙 펴지면 이 바람을 딱 받으면서 이 배가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릇은 여러분의 이 마음에서 있는 돛을 쫙 올려서 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참으로 올려서 펴야 할 돛은 무엇이냐? 다 같이 신앙의 결단, 믿음의 결단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하라고 하는 믿음의 돛을 쫙 올려서 확 펴야 되는 거야. 이럴 때 뭡니까? 바람을 받으면서 그 바람을 통하여 배가 움직이게 되듯이 우리가 믿음의 돛을 활짝 펼 때에 성령이 내 안에 개입하셔서 내 인생의 배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은 마치 바람같이 내게 임으로 불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에게 불어오셔서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지배하시고 이끄시고 지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은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함부로 이럴까 저럴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내게 불어오면 그 바람이 내 삶을 주도하시고 내 삶을 지배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 배가 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 배가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뽑은 사람들에게로 하나님 날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몰라. 누구를 하나님이 선택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게 돼 있으니까 전도 안 해도 된다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칼빈 진학을 이렇게 좀 약간 오해해가지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분명히 정해져 있지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전도하게 하신다. 이걸 아셔야 돼. 전도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택한 사람 앞으로 이끌어 가셔서 그에게 예수를 말하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게 하시고 예수의 부활을 말하게 하셔서 전도하게 하시는 거야.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참으로 이 배를 움직여서 내 전도의 배를 움직여서 바로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에게 가서 예수를 말하게 하시고 전도의 말을 하게 해서 그를 하나님 앞으로 바로 예배의 처소로 이끌어오게 하는 이 전도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는 것이다. 성령이 나를 조명하실 때에, 성령이 나를 주도하실 때에, 성령이 나를 지배하실 때에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는 것이다. 절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말씀하셨듯이 성령님이 나를 주도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실 때에 마치 바람에 이끌려 돛담배가 바람에 이끌려 참으로 항구로 가듯이 오늘 우리는 성령님에게 이끌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 곳을 향하여 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와 같이 돛을 올리는 것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라 이렇게 막 명령하시는 거예요.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사도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인간적으로 가려니까 여러 감정이 생겨. 어떤 감정이 생기느냐? 가서 말했는데 안 들어주면 창피해서 어떡하지? 또 가서 말했는데 듣기 싫다고 말하면 어떡하지? 가서 말했는데 그 사람이 나 다시는 안 만난다고 절규한다면 어떡하지? 살짝 겁이 나. 따라서 해봐. 어쩌면 나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응? 전도하려니까 막 떨리잖아. 그치? 저 말했는데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응? 말했는데 듣기 싫다고 나한테 막 왜 나한테 이런 말 하냐고 야단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슉 들어와요.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아직 내 돛에 바람이 안 들어왔다는 증거거든. 돛이 바람을 받으면 자동으로 움직이게 돼 있는 거야. 자동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이 내 삶을 주도하면 자동으로 우리는 가게 돼 있습니다. 참으로 세상을 향하여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하여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전도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성령의 조명을 받는 사람이다. 성령의 바람이 그 사람을 이끄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럽니다. 이방인의 사도.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낸다 이런 뜻으로 보낸다.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또는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을 항해자라고 그래요. 항해자. 아까 금방 얘기했죠? 바다에서 배를 타고 움직이는 항해자를 가리켜서 사도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사도는 왕이나 지배자가 보내는 거예요. 큰 이제 그 어떤 과제를 들고 이제 보내는 것입니다. 군사적 목적을 가진 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조약을 갖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이것을 가서 전해야 되는데 절대 가만히 앉아서는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야.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도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 말로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움직이는 동사예요. 가만히 있어서는 사도의 직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전도가 되는 줄 아세요? 가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말해야 전도가 되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저 사람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서 열심히 전도해야 참으로 전도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라고 하는 사람은 지배자의 명령을 따라서 노를 젓지 않으면, 항해하지 않으면 답은 죽음이다.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거잖아. 지배자의 절대자의 명령에 순종해서 배를 저어서 그 소식을 가서 알려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알려줘야 되는데 오늘 이 사람이 항해하지 않고 난 무서워서 못 가요. 파도 만나서 나 배 빠지면 어떡해요? 가다가 암초를 만나서 배 깨지면 어떡해? 파손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파손하고 배가 바다에 빠지는 심오라는 것은 그것은 그 자기 문제가 아니야. 자기는 뭐만 하면 돼? 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는 건 내 문제가 아니야. 전도하다가 욕을 먹는 것은 내 문제가 아니야. 나는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않으면 내게 화다. 만일 내가 전도하지 않아 전도를 받지 못해서 예수를 믿지 못한 이웃이 있다면 그 핏값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전도는 보내신 이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를 젓는 행동이다. 다 같이 전도는 보내신 이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를 젓는 행위다. 이해가 되었어요? 열심히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가라고 하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하여서 노를 저을 때에 우리 주님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전도하기 위하여서 노를 젓는 사람들과 세상 끝날까지 그냥 있다 말다가 아니라 언제? 항상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임마누엘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보내신 이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노를 젓는 항해자로서 우리의 사도직을 잘 감당할 때에 이제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냥 목숨을 걸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사명 감당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은 이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이 직분은 참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말 독사, 히브리 말로 카보드라고 하는 말인데 거의 그 뜻이 비슷해요. 무겁다, 가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전도의 직분은 그냥 호락호락한 아무것도 아닌 가벼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무게감 있는 중요한 가치다.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이고 무게감 있는 직분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직분은 아주 무겁고 가치 있는 직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은요 굉장히 무게 있고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한다는 거 이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무게감 있는 중요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일, 생명을 살린 일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 큰 사고 났을 때 자기 그냥 몸을 던져 갖고 그 뭐 한 그 소방서 그 소방 뭐라고 하는 거지? 어? 예, 소방관들 그분들을 순직하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부르죠? 그분들을 의인이라고 그러죠. 의인이라고. 어떤 어려운 사람을 죽어가는데 건져내고 자기가 그냥 목숨 걸 건져낸 사람들도 의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전도할 때에 삶의 의인이 되는 거야. 전도할 때 삶의 의인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가장 인정하는 크리스찬은 어떤 크리스찬이냐?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전도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인생이 무게감 있는 삶,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선교사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의 뜰에 소외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예배자가 되게 하는 이 사명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이방인의 교회를 세워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의 장소를 허락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이제 이방인을 구원하는데 가장 먼저 구원받은 이방인이 누구냐 하면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8절에 보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간 게 아니, 이방인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셔, 성령님이 개입하세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 사람이었지만 9시에 기도하는 사람, 제9시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9시 그 시간에 그가 매일 기도에 경건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제 아주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고 온 집이 하나님을 믿는 이런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아. 예수를 믿지 않는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피장 시몬의 집에 가면 이 피역 제품 구두빵 얘기하는 거예요. 피장 시몬의 집에 가면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있다.
그 사람을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건한 종을 보내서 베드로를 오라고 하는데, 베드로도 이제 그 기도 육시 기도 시간, 정오 기도 시간이었나 봐. 육시 기도 시간에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또 성령님이 하늘에서 막 이 보재기 똥 내려내 보니까 막 가진 막 짐승들이 다 있는 거야. 보니까 이방인을 상징하는 짐승들이 가득 있는 거야. 잡아 먹으래. 나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어요. 나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에요. 안 먹겠습니다. 근데 자꾸 하나님 잡아 먹으래. 그러면서 있는데 고넬료의 경건한 종이 와서, 자기 주인이 와서 지금 말씀 듣자고 오라고 하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더니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야. 그러니까 참 이상해. 내가 여기서 소크라테스 아무리 얘기해도 여기 성령님 안 와. 성령님은 소크라테스하고 관계가 없거든.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아무리 내가 노래를 많이 불러도 성령님은 여기 오시지 않아. 여기서 내가 스피노자 아무리 많이 해도, 한구리의 사과나무를 심자고 아무리 내가 떠들어대도 성령님은 여기 오시지 않아. 성령님은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때 오시는 거야.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한 분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임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성령 받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거예요. 이방인 세례가 이때 고넬료의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본격적인 이방인의 사도로 뛰면서 사역을 한 거예요. 사역이 다른 거지. 베드로의 사역과 오늘 바울의 사역이 좀 다르지만, 또 베드로도 로마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에는 우리는 모두가, 이방인 포함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전도 똑바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얘기했지 언젠가, 교회는 참된 크리스찬이 있고, 참된 크리스찬은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이고, 예수의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나는 예수 때문에 영생을 얻었고, 그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나를 데려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진짜로 믿는 크리스찬이 있는가 하면, 종교로 교회 다니는 비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비그리스도인을 참된 그리스도인 만들기 위해서 목사는 계속 이렇게 설교하고 전도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을 참된 크리스찬 만들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전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방인 전도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돼요. 나사로 까닭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나사로 까닭에 예수를 믿게 됐어. 많은 유대인들이. 왜? 나사로가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어떻게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뭐 했어요?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나사로가 누구 소리를 듣고 살아났습니까?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살아난 거예요. 그때 김영희가 가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으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제가 가서 조금 걱정이 되네. 어떻게 말해야 되지? 우리 목사님 했으니까 나왔을 것 같은데. 나왔어? 아유 주여, 안 나와.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누구 목소리를 듣고 나왔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나온 거야. 그러면 김영희 목사가 오늘 가서 나사로가 죽은 데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지. 예수의 이름이니까 나와.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나. 그렇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듣는 곳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저희 진짜 하나님 아들이네 하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죽는 사람 살리는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돼. 다른 사람 믿음 죽여버리는 이런 사람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은 믿는 사람에게 본이 되고 덕을 끼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믿는 자가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숫자가 교회가 아니에요. 칼빈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숫자가 교인이 아니라 교인은 믿는 사람이 교인이다. 믿는 사람이 교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래서 많이 전도하고 세례를 많이 준 교회가 되었어요. 우리 성민교회도 많이 전도하고 세례를 많이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직분을 너무 귀하게 여겨서 다 같이 나는 이방인의 선교사다 라고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한 것처럼 나는 전도자다 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그릇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닻을 높이 올려서 성령의 바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로, 성령의 인도로, 성령의 인도 따라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가고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직분을 나가서 선포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는 이 생각을 갖고 나가서 선포할 수 있는 사도직을 수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전도의 일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무게 있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 가고 세례받는 자의 사이의 수가 더하여 가는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